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앞에 마치 죽음과도 같은 푸른 바다가 굽이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숨통을 옥죄는 악한 짐승의 노랫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저 먹구름, 저 하늘을 뚫고 우리 믿음의 현장 한복판으로 날아드는 한 줄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목마른 가슴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갈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저 악한 짐승이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저들이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흰 옷 입은 백성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승리의 그 장면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정말 살만한 나라, 살만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작고 왜소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 없음을 뒤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앙금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흔들어 깨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예배 우리가 또한 역시 우리 하나님을 응시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제주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0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른바 연옥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연옥. 이 개념은 우리의 구원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죽어 장사될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죽잖아요. 죽어 장사될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천국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허다하게 많은데 우린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과연 나에게 천국이 가당키나 할까? 로만 가톨릭 교회는 바로 천국에 가는 이 일은 신자들에게 너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그래서 연옥을 고안해내서 말했습니다. 연옥. 신자는 죽어 장사될 때 자신이 지은 죄 모두를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소멸시키는 그 일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죽으면 신자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많아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잠깐 살면서 거기서 내 죄를 다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연옥에서의 삶을 줄이려면 이 땅에 살면서 신부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을 만나서 골방에서 하는 게 있죠. 고해입니다. 고해. 나의 죄를 신부님께 다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한 후에 보속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박용재 형제님,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어느 누군가를 때렸습니까? 당신은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당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속행위라 그래요. 이 보속 후에도 씻기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되냐? 대사로서 돈을 교회에 지불하는 겁니다. 대사.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교회에. 참. 그러다가 대사로도 연옥에서의 삶이 온전히 경감될 수 없기 때문에 참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냥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참회는 그런 개념적인 참회가 아니라 직접 자기 등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맨살에 채찍으로 이렇게, 영화 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때리거나 고행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참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지은 죄 많으시죠? 여러분 등 가지고 다 내놓으시고 뭐예요? 구두 주걱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죄는 경감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내가 뭐 고해하고 보속하고 대사하고 참회하고 내 죄를 막 이렇게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스스로 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해서 나의 죄가 경감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행위 구원. 게다가 또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시너지즘. 신인 협동설이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하는 그 은혜에 있어서 내가 유능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손붙잡고 나의 구원을 같이 협동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신인협동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해서 귀착시키려는 시도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스스로 경감시킬 수 있다? 나의 죄를 그렇게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건 허무맹랑한 짓입니다. 자신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뭘 보탤 수 있겠단 말입니까? 뭘 보태요, 우리가? 결단코 죄를 소멸시키는 이 일만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단번에 이루신 사역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단 한 번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협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감시키고 뭐 보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구원은 신부가 고해 속에서 신자에게 보속을 권면한다고, 신자가 대사로서 교회에 도를 진불한다고, 신자가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며 고행을 한다고 죄는 경감될 수 있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죄는 경감의 대상이 아니라 대속의 대상입니다. 대속. 반드시 누가 대신, 우리 대신 반드시 누가 대신 속량해 줘야 됩니다. 아무나 속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정령 낙하 짓이겨지고 짓뭉개지고 분쇄되는 그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의 속량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낙하 짓이겨지고 짓뭉개지고 분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린 그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반응. 예. 제가 좋아하는 매트 레드맨이라는 예배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계시,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달라요. 태도부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나와 똑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게 되는 것.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긴 것과는 달리, 평소 살아온 삶과는 달리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산물이 우리 구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된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제한된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에게 내가 등 돌리고 있다 하더라도 용재야 그러면서 등을 돌리게 하시고 얼굴을 들게 하시고 내 굽은 다리를 펴게 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쑤셔 박아 넣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기십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계속해서 그 제한된 자들 안에, 선택된 자들 안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하시느냐?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 제 아무리 믿은 그 비슷한 그 무엇을 흉내낸다 해도 금방 그 내공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예배당 속에 있어도, 아무리 값비싼 것들로 치장된 그곳에 같이 공동체를 거해 있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특별 은총이 없다면 다 헛방입니다. 다 헛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같이 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귀들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이 사람이 가짜 목사인지 악귀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진짜 목사만큼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자식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가짜 목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금방 알아요. 악귀들도 누구에게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는 진짜 실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갈린다 그 말입니다. 악귀들도 알았어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 한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바울이 선포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떠듬떠듬 했겠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가 선포했던 그 바울의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하오니 너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금방 뛰어 올라갔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여기 생략됐을 거야. 생략되어 있을 거야. 넌 자식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진짜 교회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부스러기만큼만의 은혜만 남아있으면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부스러기만큼만의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경중은 똑같으니까요. 부스러기만큼만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단지 조금만 은혜만 주셔도 마귀는 가까이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오늘날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뭘 보태고 뭘 경감시킬 수 있겠어요.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언제 또 있었을까 싶은 그 성자 프란체스코. 이 사람이 뭘 고백했냐면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과 노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는 거 왜 울어요? 여전히 나를 억어하고 있는 이 죄의 현실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은혜로 감싸 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는 것과 노래하는 것. 여러분 21세기 이 대한민국 2025년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는 것과 노래하는 것 외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슬픈 이 죄악의 현실 때문에 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때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결로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43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또 다른 유익은 조금 이따 알아보고 정말 근본적인 주된 유익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화목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바로 무엇이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화목, 구원, 화목과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정말 6시간 동안 정말 매달리셨다가 정말 인간의 그 죽음을 감당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제사가 있어요. 제사.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화목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또 한 번 또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일로 충분합니다.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내가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사의 결과는 화목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유익은 뭐겠어요? 또 다른 유익. 자, 그 전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말씀을 근거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은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언제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묻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유익이에요. 주된 유익.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3문에 관한 답은 이랬습니다. 답.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또 다른 유익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어떻게 된다고요? 장사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시체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도 여기에 같이 못 박혀서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다른 유익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악한 소욕이 우리 안에 죄의 소욕, 악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는 그 죄악의 소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잠깐 우리가 빠질 수는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악한 소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여전히 이렇게 그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입니다. 지배의 문제. 우린 자꾸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자꾸 참회하죠. 이게 우리가 지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유의 뭐라고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게 또 다른 유익의 세 번째. 자,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보실까요? 성화. 우리는 옛사람이 장사되고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장사시키는 거야? 아니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행위인 것 같지만 내가 반응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장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만 섬기는 게 우리 원래 본래 모습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 그 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화목하고 구원받는 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즉각적인 건 지금 당장, right now. 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천천히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점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과 화목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좀 해주세요, 좀 대답 좀. 네? 화목과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성화는 어떤 걸까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믿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사되어져 가는 것이고 지배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고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시는 그날, 영화, 우리가 영화되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약한 소욕이 더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리고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성화되는 이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성화입니다. 성화. 이 모든 일은 성화의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그렇게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굴게 되는지, 왜 그렇게 죄악된 곳에 다시 빠지게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시는 우리 성령님. 그것도 매 순간순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화다.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 생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아요. 안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싶은 그런 안개와 같은, 잠시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은, 어느 누구 하나 기억해 주느니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안개와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는 이렇습니다. 위 말씀에서 사는 것 혹은 사시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자오. 네, 자오라, 자오. 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신선합니다. 네. 그냥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해서 밥 먹고, 네? 아내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연명하는 거라. 연명하는 것도 사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연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초월적인 삶. 사방팔방 전후 좌우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없이 하려는 악한 권세가 드글드글한다 하더라도 하늘만큼은 뚫려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초월적인 삶, 사단 마귀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게 바로 자오예요. 자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오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손붙잡고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초자연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막아설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명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구가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연명이 아니라 구가입니다.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오늘날 구가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도 초월적인 삶,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따라서 보실까요? 의인. 우리가 성취한 신분입니까? 우리가 성취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 돼야지. 난 거짓말 안 해야지. 난 악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막 구두 쪽으로 막 때렸다가 막 보석했다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5천만 원을 갖다 대시면, 교회 내시면 죄가 경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5천만 원 없고요. 한 500만 원은 그럼 거기서 이렇게 타협을 하시죠. 이런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신분이에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신분이 의인이라는 우리 신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편 37편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이 붙드신다 이 말은 사마크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탱해 주신다란 말이에요. 지탱해 주신다. 떠받쳐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 지지해 주신다. 지원해 주신다. 여러분 영어 그 팝송 중에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겨드랑이를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들어 올라 주신다. 제가 우리 큰아들 정훈이 다 해줬어요. Raise me up. 네가 내 아들이냐? 그래서 하나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떠받쳐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비밀이 누구냐? 의인이다. 의인.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까닭에 그 화목제사 그 이후의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한 또 다른 유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익은 화목이요 구원이지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성화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 화목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 거룩한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순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